할렐루야. 제가 일전에 금요일 저녁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당에 좀 익숙해져서 그나마 덜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밑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2층이 일직선으로 보이는 예배당이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습니다. 또 제가 담임 목사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많이 불안하셨는지 여기까지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우리 권사님들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은성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장로님들 다 뭐 자리도 그리고 뭐 간식도 많은 걸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이고 목사 한 명만 오는 것도 민폐인데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고개를 못 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주 귀하게 극진하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담임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은 설교를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편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으신 게 짧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박자를 다 갖추고 계셔가지고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초청할 때는 부담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미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찬을 나누고 있는데 이런 교회는 제가 와서 아무리 잘해도 본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마 후배 목사 키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신 거라 생각을 하고,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하고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내일 새벽, 내일 오전, 내일 저녁, 모레 새벽, 모레 오전, 저녁에서 총 7번의 말씀을 전할 텐데, 제가 그렇게 능력이나 실력이 많지 않아서 7번을 다 은혜롭게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건 7번 중에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설교 딱 한 번은 할 겁니다. 정말 평생에 여러분 기억날 만한 은혜로운 설교를 딱 한 번을 할 텐데 언제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냐면 여러분 빠진 시간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 수요일 저녁까지 마치고 난 뒤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은혜로웠지, 그 말씀 은혜로웠지 하는 거기에 옆에 가서 귀 기울여 보면은 틀림없이 여러분 빠졌던 때 걸 얘기를 제일 많이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이 산상 원래는 여러분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셨지만 코로나 이후에 도심에서 산상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도 양수리 수양관이 있어서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여름 축복성회 전국적으로 교회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도 도심에서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비슷한 부분이 참 많고, 또 우리 목사님과 저의 뭐 연배 차이는 좀 있지만 목사님께서 2018년 2월에 부임을 하셨고, 저는 미국에서 21년 살면서 목회하다가 2018년 12월에 제가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해에 목사님이 2월 달에 저는 12월 달에 그렇게 또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또 제가 부임하기 1년 전에 양수리 수양관 전국 집회 때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은혜롭게 거기에 전해주신 걸 제가 기록 영상을 보면서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또 금요일 날 그때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넉넉한 시간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 시간마다 주어진 시간이 맥시멈 1시간 10분, 1시간에 마치면 제일 좋고요 라고 하는 부목사님의 가이드라인을 잘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이드라인 잘 지켜서, 하나님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역사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도 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의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상하지 않고 남아있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사랑, 정의, 공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왜 그가 상하지 않는 단어를 은혜라고 말했는가 해보니까, 여러분 아무 설명 필요 없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만 말해도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고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 것은, 은혜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은혜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상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은혜 안에 뛰놀고 주의 영광을 본다는 찬송가도 있는 것처럼, 제가 봐서는 아무리 학력, 재력 그리고 경력, 신앙의 기간들이 길어도 아무리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귀가 와서 그 사람에게 많은 고난이 필요 없어요. 하나만 마귀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마귀의 특징이 도둑질 아닙니까? 그렇죠?
3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에게도 은혜 하나만 도둑질해 가면은 손발 아무 물질 시간 안 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고 건강이 있어도 건강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일 같이 하시죠. 그래도 은혜가 도둑 맞은 사람은 아유 목사님 제가 할 여력이 없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주일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겨우겨우 나옵니다. 은혜 하나만 훔쳐가면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데, 어떤 분은 보면은 마귀가 훔쳐가려고 해도 은혜를 도둑 맞지 않은 사람은 저분 어떻게 일주일 살아내나, 저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저렇게 투잡 드리잡 직업이 2개 3개씩 하면서 근근히 일주일을 버티는데 저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 해도 마귀에게 은혜를 도둑질 안 당하면은, 집사님, 권사님 저랑 같이 일 좀 하시죠. 그러면 아멘 아멘, 목사님 저 빼놓고 하실까봐, 저보고 하자고 안 하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쁘실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우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주의 일을 하려고 사는 거지. 은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다 또 주의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시다가 다른 것 모든 것을 혹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시 주님이 꽉 잡고 안 열어주시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는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만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잃어버리면은, 은혜 빼앗기면은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설교도 안 들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분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으면 교회에도 붙어 있게 되고 말씀에도 붙어 있게 되고 봉사에도 붙어 있게 되고, 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 아래 함께 붙어서 하나님의 그 광활한 하시는 일을 내가 보고 주의 영광 가운데 평생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은혜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능하신 팔에 붙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반전의 은혜라고 해서 반전의 은혜를 여러분하고 한번 살펴볼 텐데, 일이 막히고 일이 꼬이고 일이 안 열리고 문제가 있고 몸에 병이 오고 큰일이 닥치고 낭패를 당해도 희한하죠. 그 일이 있으면 망해야 되는데 딱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면 반전이 일어나요. 은혜는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은혜가 임해서 길이 안 열리는 사람이 없고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오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밀렸던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밀려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전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저마다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이 있는 분에게 반전이 일어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니 그분에게 은혜가 임하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가정이 천국같이 시작했다가 지옥처럼 이제 다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을 때 은혜가 임하면 가정이 다시 천국이 되는 것이고,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다가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면 자녀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산 위에 올라왔다 생각을 하고 내일은 산 위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러한 이 반전의 은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주인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 반전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준비해서 나눈 구절이 빌립보서 1장 12절이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이 전부 반전의 은혜가 있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역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패러닥스라고 하는데, 그 반전의 역사가 이 빌립보서에 들어있는데 그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어느 감옥에서 쓴 건가요?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 옥중서신이 로마 감옥에서 쓴 4권의 바울서신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 들어가면은 애가 빌빌대고 골골대고 빌빌댄다고 그래가지고 에빌골빌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게 옥중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니까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19번을 쓰고 있습니다. 기쁨과 유사 단어로. 여러분, 감옥 안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요즘으로 젊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검색할 때 연관 검색어가 있잖아, 그렇죠? 이 단어를 치면은 밑에 연관 검색어가 같이 뜨지 않습니까? 감옥하고 기쁨이 연관 검색어로 맞습니까? 틀리죠. 감옥의 연관 검색어는 슬픔이죠, 분노죠, 초조함이죠, 두려움이죠, 한탄이죠, 한숨이죠. 근데 어떻게 감옥 안에서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계속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19번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있었지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그는 기쁨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 일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면 좌절할 일만 생기고, 우리가 슬퍼하면 슬퍼할 일이 첩첩산중으로 다가오지만 마음을 정하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기쁨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 안에 들어왔던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감옥 안에 있었길래 기뻐하라는 말,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안부 편지를 보내면서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바울을 사랑했던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 바울 선생인 감옥에 갇혔으니 슬프다고 자기들은 울고 있었고, 정작 울어야 되는 감옥 안에 있었던 바울은 웃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유가 이겁니다. 어떻게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여, 나는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인 예수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다고 했지만 바울은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나 감옥 안에 안 있습니다. 누가 나보고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나는 언제나 주 안에 있습니다. 사람 눈에는 감옥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감옥 안에 들어간 바울은 감옥 밖에 있어도 주 안에 있었고,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었고, 지중해 바다에 일주일 떠 있을 때도 주 안에 있었고, 감옥 안에서 에베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주 안에 있었고, 태장으로 맞을 때도 주 안에 있었고, 언제든지 바울은 주님 밖에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사람 눈에는 감옥 안에도 있고 감옥 밖에도 있고 물에 떠 있기도 하고 돌무더기에 들어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바울은 늘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단 한 번도 감옥 안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 안에 있지 마시고요, 환경이 어떤 환경이 여러분이 파도가 밀려와서 여러분을 덮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망하게 됐네, 저 사람 근심 속에 있네, 눈물 속에 있네, 한숨 속에 있네, 다 끝났네 할 때 고개를 흔드십시오. 그렇게 보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한 번도 염려 속에 근심 속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in Christ,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주중서신이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 안에서 쓴 편지,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쓴 편지.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중 노래를 부르고 주중 서신을 쓰고 주중 은혜를 나누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간다고 해서 세상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그 염분이 많은 바다에서 살아도 살아있는 고기 잡아서 회 떠보세요. 짠 고기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절대로 염분이 몸을 침투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이 침투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고 월화수목 금토를 지나실 때에 세상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한숨이 들어오고 낭패가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온다고 다 야금야금 받아 먹어서 세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세상이 되지 말고, 우리는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나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울이 그냥 장군 같은 믿음이 있어서 바울이 아니라 감옥 안에 있어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 선생님 어떡하나 할 때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 감옥 안에 들어왔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날 안아주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남들은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주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이 주님 밖으로 나가는 일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으면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근심할 일이 없고,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걱정을 해도 주님이 하셔야지 왜 내가 합니까? 주님 하실 일을 여러분이 가져와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봐야 안 되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산성이 되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요동하여 다시 그 산의 뿌리까지 흔들릴지라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우시고 일하시고 갈 길 몰라 헤맬 때 길이 되어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원수 마귀에게서 보호해 주시고 기력이 쇠할 때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서에 반전의 역사가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장에 나오는 반전은 뭐냐면은 도리어의 반전입니다. 도리어의 반전. 자,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2절이 있는데요, 혹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시작. 아멘.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도리어의 반전인데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 도리어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들어갔다고요. 자,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고 난 뒤에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로마입니다.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로마 한가운데 떨어뜨려 주시면 제 몸이 가루가 될 때까지 복음 전할게요. 저를 로마로 보내주시면 이 몸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조지 휘필드의 말처럼 녹슬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로마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복음 전할게요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의 예상과 달리 자유의 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착고에 매여 죄수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감옥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가택연금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감옥에 친히 그 시저가 있는, 로마 황제가 있는, 친위대가 있는 그 안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감옥에 착고에 매여 있다 보니까 바울이 좀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와도 복음을 지금 전할까 말까인데 내 손발을 묶어 놓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십니까? 저보고 복음 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낭망하려고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은 감옥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12절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13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시저의 궁에서 그 로마 황제 시저를 보호하는 친위대입니다. 프라이토리온이라고 그래서 대략 한 9,000명의 정예 병사가 왕궁에 있는 겁니다. 전부 다 로마 시민이에요. 다른 친위대는 포로로 잡혀오거나 그리고 돈으로 사온 용병들일 수가 있는데 로마 황제를 지키는 프라이토리온은 약 9,000명에 이르는 사람은 100% 로마 시민이다, 이 말이죠.
로마 시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던 거고, 근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서 입이 이만큼 나올 즈음에 하나님, 나 복음을 못 전하고 이렇게 감옥 안에 넣어두시면 어떡합니까 했는데, 아침에 로마 친위대에 병사 2명이 보초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예수에 대해서 아시오? 나는 듣도 보도 못했소. 아, 예수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므로 증명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당신들 여기에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2명이 보초를 서야 되니까 제자 훈련을 강제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 믿고 안 믿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중에 복음 듣고 믿은 사람도 있고 안 믿은 사람도 있었겠죠. 놀라운 사실은 오전반 임무가 끝나니까 점심때에 2명이 또 와요. 당신들 예수에 대해서 아시오? 모른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을 하니까 제자 훈련 2명을 시킨 거예요. 오후반이 지나고 나니까 저녁반이 와요. 예수에 대해서 아시오? 모른다고 그러니까 저녁 내내 복음을 전해요. 2명이 빠지고 나니까 야간반이 와요. 그리고는 하루에 8명씩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가만 앉아 있었는데 찾아다니면 발 아프고 힘들고 그랬을 텐데, 자기는 앉아만 있는데 알아서 2명씩 제자 훈련 받으러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형제들아,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은 이 복음이 온 시위대 안에 다 나타났다고 그러거든요. 9,000명이 순번 돌아가면서 제자 훈련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타 모든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그 9,0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 밥 짓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청소하러 온 김에, 감옥 바닥 쓸고 있는 김에 복음 전해가지고 그들에게도 복음 전해졌으니,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신묘막측하도다. 은혜가 감옥 안에 들어오니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묶인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묶어놓고 100% 로마 시민들만 내 앞에 오게 해서 복음을 다 듣게 하여 온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으니 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이 말이죠. 근데 1절에 보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로마 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가서 저곳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저곳에서도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려고 했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요. 댁에 가셔서 빌립보서 1장 꼭 읽어보세요. 내가 여기에 묶인 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전할 때는 별로 일 열심히 안 하던 사람이 아유 바울도 없는데 내가 놀 수야 있나 하고는,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나라도 전해야지 해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로마에 생긴 겁니다. 또 한 부류는 평상시에 같이 주의를 하면서도 바울이 인기가 많으니까 늘 시기 질투해가지고 마음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아이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열심히 전해서 내가 바울 같은 명성을 좀 얻어봐야 되겠다 하고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m 달리기도 혼자 달리는 것보다 둘이 같이 달리면 기록 잘 나오는 거 아시지요? A팀과 B팀이 좋은 뜻으로, 좋지 않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이 붙어서 바울은 가만 앉아 있는 것 뿐인데 자기들이 로마 전체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참으로 하나 좋지 않은 모양으로 하나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만큼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는 앉아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는 2인 1조로 제자 훈련 받으러 오지, 로마시에서는 두 팀이 서로 자기가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으니 바울은 묶여 있으나 복음은 묶여 있지 않았다는 거죠. 형제들아, 일이 안 되고 일이 꼬여가고 일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도리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계획한 대로 되고 있는 일도 있을 테고 계획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일어나는 일도 있을 테고, 하나님 앞에 한숨 섞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왜 좀 시원하게 안 열어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것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걸 꼭 하나님 나에게
당면하게 하셔서 이렇게 근심 가운데 나를 놓아두는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마음껏 좀 열어줘 보셔요. 제가 주의 일 하나 나 주의 일 하고 싶은 마음이 불덩이처럼 올라오는데 왜 나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도록 하나님 이렇게 나를 환경 가운데 묶어두셨나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시는 분에게 오늘 이 도리어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묶여있어도 하나님께서 도리어로 반전의 역사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반전의 역사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은 어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케노시스, 자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낮아짐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2장의 반전은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반전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와보니까 인간 중에서도 레벨이 있는 걸 알고 인간 중에 가장 낮은 인간이 그 당시에는 계급제도였기 때문에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종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에서 종의 형체로 또 더 낮아진 거예요. 그래야 종들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니까 종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는가 봤더니만 있더라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감옥 안에 죄수들. 그래서 죄인의 몸을 입고 또 낮아지신 거예요. 감옥 안에 가면 죄인이 그 죄인이겠지 했는데 죄인들끼리도 레벨이 있어요. 죄인 중에 제일 극악무도한 죄인이 뭐냐면 사형수.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수가 되는 데까지, 하나님이면서 인간도 구원하고 인간 중에 종도 구원하고 종 중에 죄인도 구원하고 죄인 중에 극악무도한 가장 사형수까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낮아졌더니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이 역설, 이 반전의 은혜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낮출 때, 무시할 때, 멸시할 때, 기분 안 좋게 말할 때, 은근히 무시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할 때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냥 낮아지십시오. 그냥 바울도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나를 무시하면 무시받고 나를 우습게 여기면 우습게 여김 받고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누구 때문에 기분 상하고 누구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해서 마음이 낮아지고 기분이 좋지 않은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은 낮추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셔서 예수님 더 낮아지실 수 없는 데까지 낮아졌더니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일할 시간이구나 하시면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늘 위에 있는 천사의 세계와 땅 위에 있는 인간의 세계와 음부의 권세 지옥의 마귀의 세계까지도 모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괄세한다고 기분 나빠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가 점수를 매겨줘야 그 점수가 사실이겠습니까? 다 거짓 점수고 헛된 점수기 때문에 매겨주는 점수 사실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분 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성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종려주일 때 저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떡을 떼시고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살이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그걸 주시면서 주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것을 먹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때 너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밥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피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성찬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나갔을 때에 여러분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밥이 되어야 되고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절대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 앞에 내가 네 밥이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밥이 맞습니다. 우린 밥이에요. 밥으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 나 물로 보이냐,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물이요 피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자세를 하고는 복음을 못 전하는 겁니다. 그들의 밥이 기꺼이 밥이 되어주고, 그들의 기꺼이 희생의 피가 되어주고 물이 되어줄 때, 밥으로 보이고 물로 보여서 낮아질 때 그들이 감동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존심 상할 일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2장에 나오는 역설이거든요. 낮아질 때 높여주는 역설. 3장에 보면 되게 멋진 말 나옵니다. 어떤 역설이 나오냐면 멈춤의 반전이 나옵니다. 멈춤의 반전. 여러분, 감옥은 멈추어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것도 할래 할 수 없잖아요. 탈옥하지 않는 이상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두 번 연거푸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가 나오냐면 제가 성경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달려간다는 말을 두 번 써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감옥 안에서 묶여있는 바울이 동사를 나는 오늘도 이곳에서 달려간다, 나는 감옥 안에서 달리고 있다, 나는 지금도 내 사명을 다름박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역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묶여있지만 내 사명은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이곳에 묶여있어도 하나님은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은 지금도 다름박질하고 있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멈춘 적이 한 번도 없고, 나는 오늘도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살다가 멈추어 있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에 참 앞으로 한 걸음도 안 나가는 것 같이 여러분이 묶여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조금 더우셔도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에어컨이 고장이 좀 나서 내일부터 에어컨 들어온다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기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뜨겁게 말씀 전하세요, 뜨겁게 말씀 전하세요 했는데, 제가 대충 전해도 성도님들 다 뜨겁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에어컨도 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멈추어 있는 바울이 나는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 다 멈추었죠. 코로나 때 다 멈추어 있었을 때에 그때 나온 찬양이, 전 교회에서 불렸던 찬양이 뭡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내가 멈추어 있어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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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부를 시간이 없어서 끊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멈추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바울처럼 내가 묶여 있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셔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 절대로 한 번도 그 로마 감옥에 들어온 죄수 중에 써보지 않은 동사, 나는 지금도 달려가노라. 바울만 유일하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쉬신 적이 없다고.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걸 이루시는, Be still, 가만히 있어, Know that I'm your God,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알지어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조급하게 안 되고 정한 기일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일이 진척 안 된다고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이 부흥이 잘 오셨습니다. 그럴 때는 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나는 피곤해서 졸아도, 나는 피곤해서 자도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문제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법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쉬어도, 우리를 쉬게 하셔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전의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4절에 가면은 자족의 반전이 나오죠. 자기가 나는 빈곤하고 나는 궁핍하고 감옥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바울은 뭐 먹고 사나 피골이 상접했겠네 그러는데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넉넉하다. 나는 넉넉하다. 뭔가 누가 많이 줘서 넉넉한 게 아니라 나는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가난하고 감옥 안에 있어서 뭐 손에 잡힌 것이 별로 없고 나누어질 만한 것도 없고 나에게 수입이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이 반전이 어떤 반전이냐면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나 다 가졌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문제는 지금 안 보일 뿐이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손에 없어도 이미 다 가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기를 원치 않으셔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할 만큼 필요한 것, 절대로 당신의 자녀, 당신을 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바울은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에게 I have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창고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반전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만큼만 주셨다면 그만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그 환경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느 수도원에 이런 표가 수도원 들어가면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 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안내문이 있는 거죠.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것 없이도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당장에 주시지 않으면 지금 주신 것으로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시마다 때마다 in his time, 그분의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의 이 반전이 대단한 반전이죠. 도리어의 반전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오히려 여러분의 열악한 상황이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무시당하고 낮아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고, 또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추락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비참해져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높여주는 시간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동서남북에 매여 있는 것처럼 묶여 있다고 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다른 박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손에 많은 것이 없어서 지금 빈곤한 마음으로 마음까지도 가난해졌다면 그런 마음 잡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반전의 은혜거든요. 구약에 가면 또 하나의 반전의 은혜가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반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뽑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뽑아서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온 열방을 구원하려면은 하나님이 좀 강한 민족을 뽑아도 될 텐데, 그 당시 애굽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조금 더 기다리면 바벨론도 등장을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그 말도 듣지 않는 그 민족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셨을까?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그 중에 7절만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기에 반전의 역설이 나오는 겁니다. 가장 강한 민족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시는 게 아니라, 택한 이유가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수요가 적고 약해서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어디에 직원을 뽑으러 갈 때 가장 스펙이 안 좋은 사람을 뽑습니까? 학교에 여러분이 총장님이라면 가장 성적이 안 되는 사람을 뽑습니까?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되고 쓰임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강한 사람보다, 가진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몇 번 일해 보시니까 감이 오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한 능력을 주시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했는지,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했는지. 왜냐하면 그 사람도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인맥이 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 통해서 인맥도 주고 재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환경도 열어줘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우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한번 해보니까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의심을 안 해. 저건 절대로 저 사람이 했을 수가 없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일을 해낼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없다. 저건 저 사람이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대번에 자기가 고백하기도 전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대단하다. 너 같은 사람도 쓰시고.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도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저런 사람도 쓰시면 나 같은 사람도 쓰시겠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약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뭐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부족하고 약한 걸 딱 이력서로 내밀면 불합격 이러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약한데 될까요 하면은 들릴 겁니다. 너 합격 그래요. That's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나는 약한 자들도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어. 왜? 어차피 강하나 약하나 나는 그 사람 힘 안 쓸 거거든. 그 사람 어차피 지혜가 있거나 지혜 없거나 나 그 사람 지혜 가지고 안 할 거거든. 어차피 그 사람 인맥 있거나 없거나 나 그 사람 인맥 가지고 무슨 일 안 할 거거든. 나는 어차피 나의 사람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할 거니까 그 누구라도 내게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면 내가 사용하신다는 하나님 나라 채용의 문은 너무나도 관대하여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달라서 누구든지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족함 속에서도 반전이 있는데, 이 부족함, 오늘 만약에 스스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한 면은 내가 누구보다 낫지 그러지만 또 한 면은 난 부족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부족함에서 나오는 그 힘이 또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남은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예. 부족함의 신비, 부족함의 역설, 부족함의 반전이 뭐냐면 첫 번째, 부족함은 새로운 능력을 발견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다 가진 사람은요, 능력이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은요, 부족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또 섬기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개발을 하고 해서 부족했던 사람이 나중에 월등히 뛰어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의 열등함이 나중에 우등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부족함이 연료가 되어서 그 사람을 오히려 굉장한 많은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언어가 어눌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가 가서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바울이 말보다 더 많이 했던 게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중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쓴 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되었고, 그의 편지는 오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또는 14권의 성경으로 들어와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으니, 그가 말만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말로 했지 성경 안 썼겠지요. 편지 안 썼겠지요.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글의 능력이 나타나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성경에 그의 서신서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능력을 주시는 것. 여러분에게 지금 없어서 지금 한숨이 나오고 없어서 원망이 나온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이 자리도 나와 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왔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도 많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고 강영우 박사님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 그분이 중학교 때에 날아오는 공에 맞아서 양쪽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차석으로 졸업하라고 장애인 최초로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의 교육학 박사를 받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이분이 국가 장애 정책위원,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차관 보자리까지 올라간 이민자로서 뭐 장애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최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분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지금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아내 서근옥 여사님의 간증에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감동이 됐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의 두 아들이 있는데, 강진석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진석의 이야기입니다. 강영우 박사가 나라 정부에 일을 하면서 워싱턴 DC에 살 때죠, 집에 와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의 일기장을 엄마가 본 거예요. 아빠는 못 보죠. 엄마가 이렇게 아들의 일기장을 봤는데, 일기장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해서 나랑 놀아줄 수도 없고, 나랑 야구공 던지면서 공놀이도 할 수 없고, 나랑 자전거도 탈 수 없고, 우리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매일매일 써놓은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덜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마치고 남편 앞에 앉아서, 여보 오늘 진석이 일기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아빠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방에 누워서 잠자려고 하는 아들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맡에 앉아서 아빠가, 진석아,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 What is it? 뭔데요? 그러니까 점자로 된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아빠는 불 끄고 글 읽을 수 있다? Really? 그리고는 불을 끈 다음에 침대 머리맡에 앉아서 점자를 가지고 동화책을 완벽하게 읽어줍니다. 와, 아빠, you're amazing. 또 읽어주세요. 두 번째 책을 가져와서 점자로 또 읽어주고 잠들 때까지 읽어줍니다. 다음 날도 읽어주고 다음 날도 읽어주고. 아들 진석의 눈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학교에 가서 아빠 얘기 한 번도 안 했던 친구가 아빠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네 아빠 불 끄고 책 읽을 수 있어? No, 우리 아빠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대학교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하버드 대학교 나중에 메디컬 스쿨 가서 안과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눈을 뜨게 하겠다고 해서 슈퍼 닥터가 됩니다. 10년 연속 가까이 슈퍼 닥터가 되는 최고의 의사가 되는데,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될 때에 시험도 SAT도 잘 봐야 되지만 내신도 좋아야 되지만 인터뷰의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는. 아들 진석이 에세이를 썼는데 하버드의 사정관들의 마음을 다 울린 겁니다. 그 초등학교 때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어릴 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어느 날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책을 읽어주면서 우리 아빠는 밤새도록 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셨습니다 하고 그 에세이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못한다 생각하면 아무것도 우리 못하지만 이거 부족해. 나는 이거 부족해서 일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주의 일도 못하고 저것 때문에 뭐도 못한다면 전부 못하는 것 투성이지만,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사도 있고 다른 능력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더 멋지게 사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없고 부족해서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거는 안 주셔도 다른 거 주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부족하다고 인생의 이류가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에 다 사시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저 경상남도 울주군에서 살았는데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운동화 중에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이스 신고 잘하신 분도 계실 테고 나이키 잘하는 유복한 분도 계시겠지만 똑같이 생겼는데 뒤에만 올라가 있어요. 이게 그건 나이스, 끝까지 뻗어 있으면 나이키. 명품과 안 명품이 거기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스를 사서 구겨 신고 다니면 아무도 몰라요. 이건 100% 나이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스 신은 사람과 나이키 신은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했는데 나이키는 공기보다 가볍고 에어 조단이라고 그래서 쿠션도 있어가지고 인체공학적으로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진이 붙어서 세계 최고의 운동화를 만드는 나이키를 신은 사람과 시장에서 사온 나이스를 신은 사람이 달렸는데 누가 먼저 들어왔다고요? 나이스가. 왜죠? 누가 볼까봐. 그때는 구겨 신고 달릴 수가 없으니까 딱 신고. 나이스도요, 빛의 속도로 달리면 나이키로 보입니다. 빨리 달리면 저게 나이스인지 나이키인지 잘 몰라요. 인체공학 뭐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나이키 인생도 있을 테고 태어나 보니 나이스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나이키가 항상 1등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빨리 달릴 수 있고, 기도 제목거리가 첩첩산중이라서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서 기도의 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느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는 유익은 또 얼마나 많냐 이 말이지요. 제가 수년 전에 로마를 갔다가, 거기 유럽 선교사 연합 집회가 있어서 로마에 있어서 갔다가 카타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카타콤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로마의 그게 장례 문화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카타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가이드를 받아서 갔던 그 카타콤은 굉장히 안으로 깊고 깊은 곳이고 유명한 곳이었는데, 가보니까 그 앞에 소녀상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소녀상 하나, 뭐 그 길을 다녀오신 분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잘 아시는 분, 로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라서 이 소녀상이 뭔 줄 아냐고 하니까 그때에 있었던 한 소녀를 여기에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건데, 여러분 이 카타콤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로마 그 군인들이 오면은 막 거기서 도망을 가고 숨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데 크리스찬들은 다 거기서 다 나오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는데, 그 크리스찬들 중에 한 소녀였는데, 이 소녀는 밖에 있어도 깜깜한 밤이고 안에 있어도 깜깜한 밤이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그 안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손더듬으면서 정확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살려냈다는 거죠.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소녀의, 앞못 보는 소녀의 동상이 거기에 세워져 있다는 거죠. 앞을 못 본다는 건 굉장히 슬프고 어렵고 불편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능력이 있어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한 영혼도 못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을 비록 보지 못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주님 앞에 댈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은 또 어떤, 부족함은 다른 능력을 찾게 한다고 그랬고,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부족함은 우리의 사명을 만들어줍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에서도 제가 21년을 살다가 왔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17년을 목회하다가 귀하고 복되고 좋은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3대 목사로 청병을 받아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가 있었는데 떼먹고 세 번째로 넘어가다 보니까 잠시 멈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암 진단을 받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저도 내려앉고 그분도 내려앉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립니다. 기도를 해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실 때, 주실 겁니다. 고쳐주실 때 왜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냐면, 나중에 이와 같은 병을 가진 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아픔과 이 병을 나중에 신유의 기도로 성도를 붙들고 기도해주는 간절한 기도의 사명자가 되라고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암 투병을 하는 분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항암약이 독하다 그래도, 항암 주사 안 맞아본 분들 어느 만큼 독한지 아세요? 머리가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동참하지 않은 고통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 항암 치료를 받고 그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치료받았던 그 사람에게는, 성도 중에 지금 암이 발병되어서 항암 치료 시작한다 그러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거 어떻게 참고, 그거 얼마나 힘든데, 느끼는 감정이 달라요. 그 간절함 가지고 그분을 기도를 하면요,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목사가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그분만큼 능력의 기도가 나갈 수 없는 것은 그분은 사명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관계의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그거 방치하지 말고 그걸 이겨내면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누구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그 경험을 하고 이겨낸 사람은 사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은 그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세상의 주님 앞에서는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인기가 올라가는 것은 잠시고 나라 구한 죄밖에 없는데 도망 다니게 됐죠. 대략 17살에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잠시 그의 사위가 되어가지고 박수받는 듯 하다가 그때부터 사울에게 악신이 들려 쫓김을 당하다가 그가 광야로 내쫓김을 당해서 바람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를 짐승처럼 도망을 다닙니다. 단 하루도 평안한 날이었고, 하늘을 이불 삼고 적토를 담요 삼으면서 이슬 내리는 곳에서 오늘 하루 연명하고 눈을 뜨기가 무섭게 어디에 화살을 겨누고 있는지 몰라 짐승이 따라오고 짐승이 도망가야 되는 그 광야를 사람이 죽이러 오고 사람이 도망가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피눈물 났겠죠. 나라 구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광야를 짐승처럼 도망 다녀야 하고 하루하루 이 생명의 벼랑 끝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광야로 나가서 한 2, 3년 있다가 돌아온 거 아닙니다. 10년이에요 10년. 17에 그랬다가 30살에 왕이 될 때까지 도망 다닌 겁니다. 그러면은 17살에 했다가 20살까지 왕궁에 있었다고 하면 10년이고, 17에 골리앗을 죽이고 한 1, 2년 후에 갔다면 12년 3년을 광야에서 쫓겨다녔습니다.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 광야와 같은 이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고 얼마나 많은 시편에 어느 때까지니까 How long Lord, how long, 하나님 앞에 내 뼈가 내 살이 뼈에 붙게 되고 막 자기 어떤 심장이 녹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의 세월을 10년을 지냈습니다. 부족함도 그런 억울하고 부족한 시간이 없었죠. 30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나갔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에 다윗이 블레셋과만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한 모든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람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입니다. 딱 이끌고 나아가서 광야에 딱 섰더니만 잠시만, 영어 좀 쓰겠습니다. I am so familiar with this place 그럽니다. 이거 너무 익숙하잖아. 하나님이 13년 동안 광야에서 구르게 만들다 보니까 야 왼쪽으로 가지마, 정갈밭이야. 야 오른쪽으로 가지마, 뱀이 있어. 조금만 가, 저기에 가면은 우물이 있어. 아무 걱정하지마, 저기 가면은 우리가 쉬었다 갈 수 있는 거할 만한 평지가 있어. 눈 감고도 광야를 다 읽어내버리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13년 13년에 그 광야에 부족한 순간이 없었다면 그가 왕으로서 전쟁에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그때에 무릎을 치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버린 자처럼 살았던 게 아니라 내가 왕의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이구나. 왕의 수업을 받고 있었던 것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모든 과정,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에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왕의 수업을 받고 계시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명자로 쓰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뜻 가운데 그의 성도를 양손에 붙들고 있으시고 단련하고 훈련하시다가 하나님 쓰실 날에 반드시 멋지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하나하나에 여러분에게 새벽 이슬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첫날 밤 하나님 반전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들은 내리막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내리막도 없고, 남들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어떡하나 혀를 차지만 믿음의 사람 가는 곳에서는 산이 평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 사람들은 마침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 쉼표야,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 응답 위에 응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